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제22장 1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이고요. 지금 읽는 것은 15절, 16절 두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22장에 이제 1절부터 14절 바로 위 구절에서는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거부했고 하나님의 청함을 거부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도 비유로 말씀하셨으니 바리새인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더욱 화가 나고 어떻게든 저 예수를 죽여야겠다라는 여론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올무를 생각해낸 것이 17절에 보시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황제죠. 카이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평가가 18절인데요. 외식하는 자들아. 세금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외식이라는 것이죠. 외식이란 안과 밖이 다른 것입니다. 외식이란 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외식은 사람을 속이려는 얄팍한 속임수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자주 듣는 법원에 대한 얘기 중에 판사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 청문회에 나와서 맨날 그 얘기죠. 판사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합니다. 그런데 그 판사들이 술집에서 대접을 받고 상대방 변호사들과 술을 마시면서 재판을 왜곡하는 일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국정감사하면서 그런 거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말만 하면 판사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 하지 말고 그냥 법대로 하시라고요. 법대로. 재판관들이요, 대한민국 법 사상 최초로 날을 시간으로 계산하는 일이 있었죠.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던 판사들이 시간으로 계산해서 내란 수계를 풀어주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런 일들은요,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합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선교와 전도, 영혼 구원, 북방 선교, 하나님의 나라 등등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기독교 단체의 회장과 사장과 담임 목사의 주머니를 위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곧 크리스마스와 연말이 다가옵니다만 이제 슬슬 이때가 되면 1년에 한 번씩 쌀 포대를 쌓아놓고 또는 라면 박스 잔뜩 쌓아놓고 사진 찍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1년에 한 번씩 그 행사를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매월 정기적으로 티내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티내지 말고 매월 정기적으로 그것이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이면 그런 선행을 해야지. 그런 선행도 외식이 되도록 하면 안 돼요. 외식해서는 안 돼요. 이 세금에 대한 질문,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이 명쾌한 정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21절에 보시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바리새인과 장로들이 거의 KO 수준입니다. 사실은 둘 중에 하나 하기 싫은 거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에서 바리새인들이 거의 KO패 했다는 소식이 이미 백성들 사이에 널리 퍼져 나갔었고요. 그 중에 23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이번엔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 사독의 후손들로서 이스라엘의 세상 정치와 깊은 연관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인데 교회 지도자들인데 정치하는 사람들, 정치와 굉장히 깊이 관계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부활은 없다. 죽어서 부활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죠.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24절부터 보시면요, 우리 중에 7 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장가들었다가 자식이 없어 죽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문을 잇기 위해서 그 나머지 모든 동생들 7명의 동생들이 형수에게 장가들었는데 다 자식이 없어 죽었다면 이 여인은 천국에서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이 말씀은 부활 논쟁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과 교회 생활에 모두 적용되는 말입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면 인생을 오해합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인생을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면 교회와 신앙을 오해합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오해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니 우리 교회에 오면 구원받는다는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큰 교회에 큰 구원이 있고 작은 교회에는 구원이 작게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하는 거잖아요. 30절에요. 부활의 때는, 예수님 계속해서 이제 대답하시죠. 부활 때는 시집도 장가도 안 간다.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영혼은 죽어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산 자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산 자로 있다. 이미 죽어서 몇천 년 전에 죽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다. 그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그러므로 이 땅에서 육신이 죽은 후에 일어날 일들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 일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니 너희들은 지금 살아있을 때 잘해라, 이런 의미예요. 너희가 죽으면 하나님을 갔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을 건데 그거를 지금 따져서 뭐 할 거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너희 지금 있을 때 잘해, 이런 의미예요. 이 대답을 듣고 백성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고 33절에 말씀하시죠. 여러분,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천국에 갈 자신이 있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므로 더욱 이 땅의 삶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의 삶에 충실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천국의 상급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너무도 기대한 나머지 직장도 학교도 가정생활도 포기해버리고 그저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만 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 우리 한국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다미성교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다 집어치우고, 지금 신천지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곧 신천 신지가 이루어지는데 가정에서 좀 싸우면 어떠냐. 곧 신천 신지가 이루어지면 그날이 곧 오는데 그날이 오면 니네 가정도 회복될 것이다. 니네 어머니 아버지 좀 떠나면 어떠냐. 곧 그날이 온다. 곧 그날이 오면 우리가 다스리는 그날이 온다. 그러면서 속이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똑같이 그렇겠죠.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울이 책망하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못하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사명, 오늘 내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해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들, 사명이 뭐가 있습니까? 가정의 사명이 있죠. 직장의 사명이 있죠. 이웃과의 사명이 있죠. 교회의 사명이 있죠. 아내로서, 남편으로서의 사명이 있는 거, 자식으로서 사명이 있는 것이고, 부모로서의 사명이 있는 거고. 오늘 그 사명을 성실하지 못하면 먹지도 말래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천국 소망이 있다면 그러므로 더욱 충실하고 성실하고 헌신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날마다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이웃들과 관계에서, 교회에서 성실한 믿음, 충성하는 믿음, 사랑과 섬김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